네, 주님을 아는 것이 우리의 힘입니다.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우리는 D.A. 카슨의 힘써 하나님을 알자 중에서 제9장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는 주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 책은 하나님에 대한 14가지 명제를 소개합니다. 각 장에서 성경의 한두 본문에 초점을 맞춰서 내용을 설명한 다음에 그것이 전체 문맥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 어떻게 한데 모이는지를 보여주려고 합니다. 오늘 제9장은 요한복음 3장 후반부를 중심으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는 주제를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현대인들은 뜻밖에도 하나님의 사랑을 쉽게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안다고 생각하는 것, 하나님에 대해서 믿는 것이 하나 있다면 그것은 그분이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이는 인류 역사에서 늘 있었던 현상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신들이 상당히 제멋대로인데다가 비열하고 변덕스러우며 심지어는 악의적 존재라고 생각했습니다. 따라서 그들은 신들을 달래줘야 할 존재로 여겼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사람은 대체로 그분의 사랑을 쉽게 받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할 때 그분의 거룩함과 진리와 영광, 그 외의 여러 다른 속성과 함께 생각하면서 그 모든 것이 어떻게 협력하는지를 곰곰이 따져봐야 합니다. 우리 사회가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으로 쉽게 믿기 때문에 그분의 사랑에 대해 우리의 생각은 오히려 심란할 만큼 허술하고 감정적이며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만드는 그분의 온전한 속성과 거의 언제나 동떨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정말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실까요? 사람들이 흔히 생각하는 방식의 그런 하나님이실까요? D.A. 카슨의 하나님의 사랑에 관한 난해한 교리에 보면 성경이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는 5가지 방식을 소개합니다. 그 첫 번째는 삼위 하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두 번째는 창조 세계에 대한 하나님의 일반적인 보살핌, 세 번째는 악인에게 도덕적 변화를 명하셔서 살 길을 초청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네 번째는 선별적인 하나님의 사랑, 다섯 번째는 조건이 달린 사랑, 이렇게 말을 합니다. 성경이 여러 방식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지만 그렇다고 종류가 다른 5가지 사랑이 존재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선별적인 하나님의 사랑이나 조건이 달린 하나님의 사랑, 이런 사랑을 보면서도 여전히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성경이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는 5가지 방식을 듣고도 여전히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라 이렇게 여겨지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는 이 5가지 방식이 어떻게 조화를 이루는지 물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상황을 생각하면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같은 아이들과 같은 아빠가 등장하지만 상황에 따라 사랑의 언어에 따른 용례가 달라집니다. 어떤 의미에서 아이들에 대한 우리의 사랑은 여전히 무조건적입니다. 그 사랑이 한결같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합의와 가족 간의 책임, 성경적 용어로 말해서 언약적 의무가 중요하게 여겨지는 맥락도 있습니다. 그런 맥락에서는 관계의 양상이 좀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배워야 할 중요한 교훈 하나가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읽을 때 특정 구절을 문맥에서 떼어내서 일반화하고 성경이 하나님의 사랑을 얼마나 다양한 방식으로 말하는지를 놓치는 어리석은 실수를 범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다시 변화를 이끄는 거듭남이라는 주제로 돌아와 보시죠. 니고데모와의 대화에서 거듭남에 대해서 하신 주님의 말씀을 기억해 보십시오. 거듭남에는 우리를 변화시키는 강력한 힘이 있어서 하나님과 화해하도록 만들고 삶의 방향을 바꿔놓기 때문에 우리에게 거듭남이 필요하다고 예수님은 권위를 가지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근거는 자신이 친히 하늘에서 내려왔기 때문이라고 하셨습니다. 게다가 사람들이 하나님과 화해하는 일의 근거를 설명하시면서 모세가 놋뱀을 장대 위에 달려 올린 구약성의 사건을 인용하여 누구든지 그분을 믿는 자는 그분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됨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는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21절 말씀을 통해서 변화를 이끄는 거듭남에 대한 3가지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 첫째는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놀라워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대체로 이렇게 생각하지 않지만 성경은
하나님의 사랑에 기꺼이 놀라워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이유는 대체로 두 가지인 듯합니다. 첫째는 우리는 하나님이 사랑하셔야 마땅한다고 생각합니다. 둘째, 우리는 하나님은 특히 나를 사랑하셔야 마땅해 라고 생각한다는 것이죠. 하지만 요한복음에 나오는 세상은 많은 사람이 사는 장소가 아닙니다. 나쁜 사람이 많이 사는 나쁜 장소를 가리킵니다. 하나님이 만드셨으나 그분을 증오하고 우상숭배에 빠져 그분에게 반역한 인간 중심의 질서를 말하는 것이죠. 성경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깨어지고 타락한 세상을 향해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듯 합니다. 도덕적으로 볼 때 너희는 제대로 걷지 못하는 사람들과 같다. 너희는 증오심과 악한 마음, 살이에 가득 차 있다. 그거 아느냐? 나는 그래도 너희를 사랑한다. 너희가 사랑스러워서가 아니라 내가 그런 하나님이기 때문이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21절이 보여주는 변화를 이끄는 거듭남에 대한 세 번째 사실은 하나님이 사랑하신 목적은 생명을 주시려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대꾸를 이루는 두 쌍의 어구를 주목해 보십시오. 첫째,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둘째, 세상을 심판하려와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입니다. 각기 정반대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목적은 분명하고 직접적입니다. 예수님은 운명의 희생자로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 아닙니다. 추상적 교훈을 남기거나 그저 하나의 본보기가 되기 위해서 십자가에 가신 것이 아닙니다. 그분에겐 분명한 목적이 있었습니다. 사람들 위에 드리워져 있는 정죄에서 그들을 구원하려는 목적입니다. 요한복음 6장 57절에 예수님이 하신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예수님을 먹는 것과 예수님을 믿는 것 사이에는 유사성이 있습니다. 1세기 사람들은 음식을 직접 기르거나 잡았습니다. 그래서 닭을 먹는다면 당시에는 닭이 죽음으로써 자신이 산다는 사실을 다들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먹지 않으면 우리는 죽습니다. 우리가 죽거나 그것이 죽거나 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이 사실을 포착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 살을 먹지 않으면 죽을 것이다. 나는 너희를 살게 하려고 죽는다. 예수님이 다른 사람들을 대신하여 죽으셨습니다. 우리를 죽지 않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려고 우리의 죽음을 대신 죽으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21절이 보여주는 변화를 이끄는 거듭남에 대한 네 번째 사실은 우리는 믿음을 통해서 이 사랑과 생명을 누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마련해 주신 노뱀을 바라보는 것만으로, 그 말씀을 신뢰하고 믿는 것만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을 받았던 것처럼 우리도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생명을 얻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좋은 인상을 심어주려고 애쓰거나 그분의 관심을 끌려고 하거나 스스로의 죄값을 치르겠다라고 나서길 원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그분을 신뢰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우리의 첫 번째 반응은 감사입니다. 내가 전심으로 믿는 것처럼 모든 내용이 사실이라면 그에 대한 첫 번째 반응은 고마움, 하나님 앞에서의 참회,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한 감사, 더 없는 솔직함이 되어야 마땅합니다. 존 파이퍼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구원하는 신에 대한 믿음은 감사를 낳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비가 하는 일을 중단시킬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이기심과 그 끔찍한 종점, 지옥에서 우리를 구해내셨습니다. 우리 마음은 감사를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감사할 줄 모를 때 저는 이기적이고 미성숙합니다. 감사로 넘쳐날 때 제 영혼은 건강하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섬기는 자세를 갖고 그리스도를 높이고 기쁨을 누립니다. 천국의 사냥개처럼 우리를 당신의 은혜로 추적하신 하나님 덕분에 오늘의 우리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 안에서만 우리의 존재 의미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마침내 우리는 그리스도께 이르렀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추적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리스도께 이르게 된 것입니다. 역사상 수많은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이 자신을 어떻게 추적하셨는지를 간증했습니다. 프란시스 톰슨이
쓴 아름다운 시가 있습니다. 천국의 사냥개처럼 그를 추적하시는 하나님을 노래한 시죠. 그렇게 추적하시는 분이 바로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천국의 사냥개입니다.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 마침내 그분은 우리에게 존재의 의미를 주십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의 내가 되었습니다. 나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헛되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의 우리가 된 것입니다. 이제 두 가지 질문하고 마치려 합니다. 종류가 다른 하나님의 5가지 사랑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이것을 어떻게 조화시킬 수 있을까요? 두 번째 질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우리의 첫 번째 반응은 무엇입니까? 당신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반응하며 살고 계십니까? 한 주도 주님의 은혜를 의지해 살고 복된 주일에 함께 만나 기쁨으로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시죠. 감사합니다.